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가 다 가고 또 이 저녁에 몸과 마음을 쏟기가 여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내용이죠. 이 말은 곧 우리 신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현실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들은 종종 자신의 원수들을 표현할 때 사자로 그리곤 했습니다. 특히 사자의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곤 했었는데요, 교만해서 으르렁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은밀한 곳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 사자를 그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삼킨다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러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찾는 모습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망가뜨릴지, 누구의 믿음을 손상시킬지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는 마귀가 있으니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겸손하라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있을 권리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본분을 힘써 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이죠. 먼저 나오는 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곧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주의 깊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자, 곧 이 사탄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권면일 것입니다. 물론 사자가 대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틈, 방심하는 순간, 전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때를 노리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해서 무너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도 이 중요한 교훈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요구하는 이 가르침은 그저 손에 때 하나 묻히지 않고 옷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신발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은 매끈한 대리석길을 걸어온 사람의 영혼 없는 호소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가 전체가 암시하듯이 베드로도 또한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도 고난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시험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은 때때로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리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놈의 인생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도 찾아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난받는 상황 자체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이 사탄의 말,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찌르고 쏘도록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의 책략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숱하게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연단되고 또 연단됐던 사람이죠. 실패도 많이 해봤고 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또 많이 시달려 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실패가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찾아온다, 실패가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헌신하다가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단언하고 장담한 이 헌신의 고백이 실은 주님이 원하신 반응, 우리가 헌신한다고 했고 그때는 좋았지 했는데 그게 실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그리고 더 힘주어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긴 했지만 남용되고 과용된 열심이었습니다. 깨어서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뿜어나온 오용된 자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두고 졸았죠. 잤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깨어 있어 달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건만 다시 내려와 보니 또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무색하리 많지 주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죠.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자신을 어떻게 이겨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틈만 노리고 찾아다닌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실패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곧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을 갈망하시죠. 회복하고 나서 바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살아갔지만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복음 안에서 한 지체들이었던 이방인들과 하고 있었던 그 식사 자리에서 황급히 떠나버리는 외식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베드로는 또 복음과 또 교회를 향해서 중대한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험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자가 자신을 삼키지는 못했지만 사자의 펀치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 발톱에 핥히어본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를 알고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또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서 자신을 더욱 망가뜨리는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이죠. 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깨어있지 못했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실책과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씩이나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는 그 장소들이 시험의 장소들이죠. 그래 한 번은 아름다운 궁전문, 큰 험산 줄령을 넘고 나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입구가 있었어요. 그 입구에 문지기처럼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으면은 누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군침을 흘리면서 이 주인공이 그 자리를 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주인공은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당연하시다는 듯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으르렁대고 발톱을 이리저리 휘저어도 그 사자는 그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죠. 물론 사자가 두려운 존재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묶여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사자의 울음소리와 그 발톱의 넋을 잃듯이 놀라가지고 죽은 자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하며 깨어서 위협하는 그 마귀가 실은 묶여있을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믿음과 용기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자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든 고난은 결국 그렇게 종국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시험과 위협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대답이 즉각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고든 정신과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이 당면한 그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하여 주어진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진흙탕에서 자신을 더럽히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인 실패자라며 주저앉아 가지고 정죄의 개미떼가 우리의 온 영혼을 휘감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요,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서 우리 모두가 대체로 경험하듯이 거의 하늘을 걷듯이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어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여러 삶의 위기, 특히 죄의 유혹, 그런 것들, 나의 완벽한 감정, 지금 이 좋은 느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기분을 망쳐놓는 시험으로 인해서 거의 자살할 뻔했다는 다소 과장된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임스 패커가 빨리 다시 옛날 기분 되찾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 기분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의 그 기분, 좋았던 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충만했던 느낌, 겉보기에 역동적인 것처럼 보였던 모습으로 애써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삶, 더 이상은 패배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성경의 지면, 이 평면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라는 입체적인 현장 가운데 적용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삶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힘없이 땅을 긁기만 해서는 낙엽만 주워 모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땅을 필사적으로 팔 때, 필사적으로 정말 파보셨습니까? 필사적으로 팔 때 우리는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파고 또 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알 때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적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을 거야가 아니라 잠시간 실패할 수 있는 그 싸움이라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그의 인생에 전술적인 실패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된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그가 계속 싸운다는 데에 있다. 실패해도 패배해도 그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삶의 숱한 전쟁에서 많은 패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가?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이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던 유다, 가룟 유다와 다르게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르게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을 실패자로 넘어뜨렸던 마귀를 향하여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대적하며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은 주로 1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1장에는 다 이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만드는 것,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 이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우는 길만이 싸움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신했던 자신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꽤 많이 뼈 아팠을 것이고 찌르는 일이었겠지만 자신을 구태여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숯불 앞에서 배신했는데 배신 때린 그 자리 숯불 앞에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뼈아프게 이해시키시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실패를 제대로 돌아보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 방식, 회복시키시는 방식. 안 좋다가 갑자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까지 떨어졌고 우리가 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비록 아프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하여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술이 때로는 실패해도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도피의 자리, 회피의 자리가 아니라 싸움의 자리로, 투쟁의 자리로,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연약했던, 부족함이 많았던,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과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며 또 함께 대적하는 서로를 굳게 하고 서로를 굳게 격려해 주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